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더욱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아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룩을 열망하느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신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과 지옥불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신자들이 실제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룩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룩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뜻이 매우 높고 고귀하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7절에 나오는 부정함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부정함이 뭐예요? 깨끗하지 않음, 곧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룩함은 깨끗함,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을 뜻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사탄의 속성이 부정함이에요.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정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이 거룩함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하늘 왕국도 어떤 죄와 더러움도 있을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루시퍼를 그 거룩한 곳에서 분리하여 아래로 쫓아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이 부정함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혼은 죄로 더럽혀졌으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히 구별해서 사탄의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법적으로 얻게 된 거룩함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부정함과 분리됨,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죠. 홀리 스피릿. 홀리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불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소유한 신자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자가 하나님의 갈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여기 접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칠해지고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자답게 이제 실제로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녀들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자,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면 누가 욕을 먹게 돼요? 부모가 욕을 먹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반대가 되는 부정함과 순수하지 않은 것, 죄와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이 침공해서 노예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거룩함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그래서 거기 상거래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인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성전이에요? 신약에 오면 우리가 성전이야,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건물로 써놓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집으로 삼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라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신자 안에 성령이 들으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를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자 신자의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부부가 또는 다른 동행자가 있을 때 방문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실족해 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혼자서 신방하다가 불륜의 죄를 짓고 이유도 없이 그냥 며칠 있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해버리십니다.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신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몸을 부정하며 내어줄 때 하나님은 멸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에 이끌려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부정한 영으로 더럽혀서 너무나 악하고 음란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온갖 행실에서 거룩해지려는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내일 당장 죽는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멸망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게 가장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했죠? 저도 옛날에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 그게 없다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좀 들어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딱 정했습니다. 기이하게도 복음을 들을 약속만 하면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던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듣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당깁니다. 불신자만 그래요? 아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끊임없이 이끄는 힘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진다. 그러니 거기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애착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요, 옛날에 부럽던 게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BMW 회장이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친구가 한번 각 매장들 돌러 딱 오면 3억짜리 BMW에 운전기사 딱 데리고 와서 친구들에게 탁 한턱 사고 갑니다. 그러면 얻어먹으면서도 속으로 저건 내가 고등학교 때 별로 쳐다보지도 않던 놈인데 참 출세했네? 그러면서 은근하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 부러움? 시기?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성령님으로 우리 속 사람이 꽉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소유한 자가 되었거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권세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러운 일이 아니거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럽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일이 아니거든. 오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별되는 것의 첫 번째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음행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부정함의 대표가 바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 우상을 섬겼던 것을 두고 음행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 우상을 따랐을 때에 음행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실제로 성적 타락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적 부정함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음행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보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음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거룩함을 훼손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거룩하신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춘향전? 자, 이도령과 춘향이가 미래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도령이 이제 한양으로 아버지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춘향이에게 계속 직접됩니다. 수청을 들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니까 차디찬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넣어놓습니다. 근데 춘향이가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조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도령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춘향이를 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다시 왔을 때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도령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추운 데서 이 고생 왜 하냐? 내가 사또 수청을 들면 비단 금친 덮고 진수성찬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사또와 연합했다면 이도령이 왔을 때 눈을 똑바로 보고 설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이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과 짝짝꿍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나를 망치는 역할을 하지 내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결단을 딱 여러분 내리시고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애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매 순간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해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싸움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될 때에 이러한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나서 세상과 뒹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자들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거룩하시다며. 근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면 네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 번째 방해 요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여러분, 요새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조차도 내 생각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내 자그마한 생각, IQ 10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생각과 대학에 입학한 성인의 생각과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들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내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에서 늦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보다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서 완전하고 죄가 없는 것인데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함보다는 사람 편에서의 사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일으키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일으킵니다. 그것으로 인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창고라는 겁니다. 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천사가 롯의 집에 들으니까 동네 남자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제 강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소돔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그건 성적 취향 아닙니까? 그건 성적인 선택인데 그걸 뭐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차별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동성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미국의 동성애자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동성애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우리 그들도 사랑하자.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그런 마귀로부터 주어진 그런 성적 도착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의 권위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 인권 존중을 앞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설교할 수 없도록 하고 지옥불의 심판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사탄이 바라는 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가 이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죄값을 물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받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잘못을 해도 알았어, 그냥 용서해 줄게. 특히 내 가족일 때, 내 편일 때는 다 관대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죄지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싸고 옹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법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거룩함을 훼손한 그 대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충족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자가, 그래야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게 됩니다. 왜 설교자가 때때로 말씀으로, 때때로 권면으로 신자들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앞서 거룩함이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를 내쫓으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했던 바울이 그 형제를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 세상의 부정함에서 벗어나 성별의 삶, 구별된 삶을 추구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여기서 벗어나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결국 사탄의 뜻을 따라 부정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자는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해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갈망을 여러분이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과 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위에 있는 권세들을 통해서 제 밑에 부하 직원이 실장님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 거절할 힘이 있잖아요. 제가 직위로 높으니까. 근데 사장이 감사가 술을 권하면 참 거절하기 힘들어요.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어떻게든 골탕을 먹여서 술을 먹이려고요. 다른 사람에겐 각자 나눠 먹으라고 저한테는 진짜 이리 나와봐. 그래놓고 딱 줍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안 먹으면 그만인데 그거 빨리 먹고 나한테 줘. 이건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빨리 먹고 자기한테 달라는 거죠. 세상이 왜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저를 떨어뜨려 놓고 제가 만약 거기서 그걸 받아 먹게 되면 이제 제가 간증을 잃어버린 게 되죠. 그죠?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니 별과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세상에 대해 딱 금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어드리라. 이 갈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신자의 합당한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때 네가 분명히 이런 설교를 들었고 이것이 내 뜻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지 하면서 불 속에서 받는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옳은 생각에 딱 붙들려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는